당신은 오늘도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고, 때로는 화가 나서 쏟아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평화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침묵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려고, 오해를 풀려고, 내 입장을 전달하려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렇게 말할 걸, 아예 말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한번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도 많고, 관계도 복잡하고, 마음의 평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침묵을 아는 사람은 어딘가 깊이가 있고, 존경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에는 말이 줄 수 없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끓어오릅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똑바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답답할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참는 것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화살보다 깊이 상처를 낸다고. 그 상처는 몸의 상처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 말을 한 당신 자신도 그 말에 갇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당신의 마음에도 씨앗으로 남아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실수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상황의 진실을,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내 생각만 쏟아내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의 절제를 가르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고, 진실하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되고, 아무리 진실한 말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상처만 남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고 침묵을 답답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고 이해가 있고 너그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보다 침묵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존중합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필요하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상황이 적절할 때, 그때 비로소 말은 빛을 발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때를 놓친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담이 되고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한 관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때로는 침묵으로 설법하셨습니다. 꽃을 들어 보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깨달은 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쏟아내는 말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특히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날은 유난히 피곤하고 말다툼을 한 날은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혹은 특정 날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 속에 묻혀있던 내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민을 안고 있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든 일단 침묵해보세요. 당장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설명하려 들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상대가 오해할까 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침묵을 인정이나 동의로 받아들일까 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대응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한 말은 후회를 부르고, 화난 말은 원수를 만들고, 거친 말은 관계를 끊는다고.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가 자신을 돌아볼 공간, 진실이 드러날 공간, 치유가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말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이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해를 풀려다 더 큰 오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려다 오히려 부담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도움을 주려던 조언이 판단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통해 사랑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침묵은 적극적인 선택이고 깊은 지혜의 표현이고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상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침묵합니다. 이런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되었을 말, 상대를 불편하게 했을 말, 나중에 후회한 말들이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알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침묵하세요.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때로 무기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솔직하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상대가 듣기 힘든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할수록 말을 더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스스로 생각할 공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공간, 답을 찾을 공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나고 더 진실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와 갈등 중이라면 지금 당장 말다툼을 멈추세요.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상대도 결국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계속 싸웠다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거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파동이 잔잔해집니다. 화가 나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화는 저절로 식습니다. 억울해도 말로 쏟아내지 않으면 그 억울함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억누르는 것과 다릅니다.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이지만 침묵하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의 업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도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헐뜯으면 언젠가 당신도 헐뜯어질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언젠가 당신도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침묵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침묵은 비움입니다. 말을 비우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은 그 말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명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침묵입니다. 생각의 침묵, 말의 침묵, 행동의 침묵,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과 생각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나, 순수한 의식, 평화 그 자체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깊은 침묵 속에서였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침묵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계속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위력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때로는 답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에는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라는 격려도 있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도 있었고 지금은 알 때가 아니라는 자비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평가합니다. 토론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침묵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침묵은 또한 경청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그동안 내 말만 하느라 듣지 못했던 상대의 진심,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들으셨던 것도 깊은 경청의 결과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들었기에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끊임없는 생각의 말들이 소음을 만들고 밖으로는 쏟아내는 말들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일단 모든 말을 멈추세요. 생각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냥 침묵 속에 머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흔들린 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의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오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말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그 무게를 알고 그 책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침묵이 소극적이고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은 때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할 말을 해야 당당한 것이고 맞서 싸워야 용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용기는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싸울 수 있지만 평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면 저항이 생기지만 침묵으로 공간을 주면 스스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답을 직접 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시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답은 누가 가르쳐준 답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깊이, 슬픔의 무게, 그리움의 아픔,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하려 하면 그 진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없는 눈빛으로 전해지고 가장 진실한 위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실 때도 때로는 한마디 말씀 없이
그저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모두 적어본다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 분위기를 메우기 위한 말, 불안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고 그저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보석처럼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정말 가치 있을 때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나가지만 침묵할수록 힘이 내면에 모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긴 침묵 수행을 합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직관력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의 5가지 과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하고,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거친 말은 원한을 만들고, 쓸데없는 말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의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모든 과보로부터 당신을 지켜줍니다. 침묵하면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이간질할 일도 없고, 거칠게 말할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편안한 관계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승가, 즉 수행 공동체도 이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깊은 침묵이 공유되는 곳이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지 않고, 꽃은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고, 산은 자신의 웅장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자연 속에서 머무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의 침묵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로 거리를 만듭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변명하면 할수록 상대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거리를 좁힙니다. 말없이 함께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이 가장 깊은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가 침묵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당장 말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풀면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대신 침묵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화가 식고 이해가 생기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침묵 속에서 가장 잘 전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명입니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본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은 당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자신을 낮춰가며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존엄이 지켜집니다. 오해받아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을 때도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존엄은 더욱 빛났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말로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마세요. 대신 침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씨앗을 돌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때가 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기다림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급하게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하셨던 것도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깊은 침묵 속에서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는 드러났습니다. 말은 당신을 과거와 미래에 묶어둡니다. 과거에 대해 말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말하는 동안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침묵으로 돌아오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숨 쉬고 조용히 앉아 있고 조용히 존재하세요. 그러면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소진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도 이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침묵은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하면 비로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등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세상은 때로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이 없냐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화났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말로는 표면만 건드리지만 침묵은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교감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가장 깊은 가르침도 이런 침묵의 소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의 빛이 침묵 속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표현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도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 침묵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말의 무게에서 벗어나 침묵의 가벼움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 진정한 평화의 시작,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도 바로 이 침묵의 세계입니다. 모든 고통이 멈추고,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고요해지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침묵을 초대하세요. 말로 채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비우세요.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존재하세요. 말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함께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언어라는 것을,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고요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 말의 고요함, 존재의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 자신에게 깊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